착각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또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던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고 인생은 착각 속에 산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저 옷 나한테 입으면 딱 맞겠다. 근데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착각이 심하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 밖에서 착각은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게 허물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의 착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착각은 신앙이 변질되게 하거나 하나님 뜻에 역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게 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줄 알았던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의 착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착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착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적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앞에 있는 단락 13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얘기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뭔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고 또 유대인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같던 로마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모였다고 하는 이 단체가 예수님에게 수많은 고난과 또 죽임을 가져오게 하고 그런다고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타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전까지는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는 이제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22절을 보면 그러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붙들었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데려오다. 이 둔화가 합쳐져서 이게 다른 데서는 친밀하다 이렇게도 쓰여지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끌어 옆에다 놓으면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끌어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정관사 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21절 이전에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곁에 끌어다 놓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곁에 끌어와서 친밀한 것처럼 끌어다 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 곁에 끌어다 놓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때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알게 한 것 때문에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그 대답을 했다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베드로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칭찬을 베드로가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칭찬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 고백했다고 그런 베드로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아마 베드로가 누구한테 받아봤겠어요?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 칭찬에 대한 과잉 방어로서, 과잉 충성으로서 자기가 인간적인 충성이 마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그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칭찬하면, 특별히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성도가 온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 칭찬한 것을 그 칭찬한 것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칭찬해 주는 거지, 결국 그 칭찬이 목사에게 인간적인 충성을 하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칭찬을 해준 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사교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루밍 범죄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루밍 상태에 빠지고 그 사람들을 교주가 알아주거나 칭찬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맹목적인 그런 충성, 인간적인 충성에 빠지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충성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움직이게, 나를 충성하도록 움직이는 분이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의 칭찬인가?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 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그 일을 하고 칭찬해 주면 안 하고, 이게 세상 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듣고 내가 충성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충성이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칭찬이 없어지면 시험 들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랬잖아요. 그 항변이란 말이 꾸짖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꾸짖기 시작했다. 누구를요? 자기를 칭찬했던 예수님이 순환당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요?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칭찬이 무너지고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옆으로 끌어당기면서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권위로 단순하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이 일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신에게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반드시 막아 보겠다. 이런 강한 신념이 담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해야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끌어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심리를 가장 역으로 잘 이용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의리를 지키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서 그런 인간적인 충성이 곧 뭐요?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그 헌신, 하나님의 그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충성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이 곧 지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종교인을 만들 가망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행위는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막으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이 자기들 왼수 같은 사람들한테 죽는다 그러면 막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의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이 표현을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뭐냐면 바로 베드로도 그렇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대부분 베드로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인간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당장 내 뒤로 가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당장 내 뒤로 가라.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에게 너는 당장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막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을 이끌어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로 주님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가끔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마트를 가보면 마트를 가서 우리는 생선을 사든지 아니면 과일이 있는데 채소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2층에 장난감 있는데 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오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대부분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부모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있는 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뭘라고? 그 장난감을 사주게 하려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가지 말라고 지가 원하는 길로 주님을 이끌어 가려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당장 내 뒤로 가. 그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지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 지금 당장 내 뒤로 가. 네가 나를 따라야지. 왜 네가 나를 이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네가 왜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네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 너는 내 생각대로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가는 길로 네가 따라와야지. 왜 네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공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리치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지 생각을 앞세워서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고 착각은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길로 가버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마치 주님이 원하는 삶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생각이 너나 제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고 내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오직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마음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려면 오늘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래 그러죠. 제자들의 3대 원칙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 중심에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는 결단이 있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잘 알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져야 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 동안 전심전력해서 따르는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서 신앙의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엉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팽개쳐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만이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이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해도 그건 신앙 밖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신앙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착각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적인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